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37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끝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까지 했죠. 제가 뭐 설교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근자의 이 인물별로 설교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며 성경의 역사, 성경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역사를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좀 넓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이 다시 한번 제가 복습도 하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까지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뭐 때가 되니까 죽죠. 110살에 죽었다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분배되어진 땅들이 있죠. 여호수아 뒷부분에 나오는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가 쭉쭉 이렇게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제를 잘 수행했나요? 수행하는 것 같이 하다가 온전히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어요. 제가 어제 막 속독으로 막 사사기를 한 번 더 읽어보려고 막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막 철병거 그런 또 뭐 철로 만든 무기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다 있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기가 없다고 그랬죠. 저번에 그랬죠. 아직 그런 무기들이 없는 시대 때 이 사람들은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막 소총 들고 이렇게 싸울 때 미국은 막 이렇게 그냥 막 그 원자 폭탄 갖고 오는, 이제 비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쉽게 그 땅을 점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다시 유심히 읽어보니까 나중에는 강하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다. 그렇게 되어져서 숙제를 제대로 했습니까? 안 한 거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과업, 모세가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말년에 수고해서 이끌어냈고, 또 여호수아의 자기 남은 생애를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순서를 따라서 죽고 난 뒤에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차례인데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면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유랑하면서 그동안 왔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오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니까 땅을 가꾸고 집도 짓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옛날의 농법은 여러분 뭐가 많이 있어야 됩니까? 땅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으려고 하면 각 가정마다 아들들이, 힘을 쓰는 아들들이 쭉쭉쭉쭉 계속 이제 낳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커서 전부 이제 농사꾼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 돌아가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려니 자식들도 많이 낳아야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 족속들은 여러분 아시죠? 바알과 뭐 아스다롯, 이런 그들이 믿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방신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믿으면서 그 신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차피 밥 먹고 살아야 되니, 그래서 자식들도 많이 낳아야 되니 저들이 섬기는 우상도 우리가 같이 섬기면서 아까 말한 대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그 가나안의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제 결혼까지 막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갔던 것이죠. 한마디로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징계의 채찍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 저는 어릴 때 회초리를 많이 맞았는데 그 회초리 맞는 게 저는 참 싫었어요. 근데 징계의 채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주변의 국가들, 족속들이죠. 뭐 국가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주변의 민족들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국으로 삼고,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듯이 그 속국으로 삼고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막 1, 2는 아니고 경우의 수마다 다른데 막 몇 년짜리도 있고 막 몇십 년짜리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이 기간이 거의 한 350년이 길죠. 우리가 30년을 1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350년이니까 10세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350년에 걸쳐서 주변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속국으로 삼고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러면 하나님 또 징계의 채찍을 가하시고, 그 남의 속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삶이. 우리 조상들도
그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뭐 그때 시절을 모르지만은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몇 년 동안요? 거의 35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출해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속국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라는 직분은 히브리어 원어대로 하면 재판, 판결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발음을 잘 영어 발음 자신이 없어서 갖고 잘 안 하는데 저지 뭐 심판 뭐 그런 거 있죠.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뭔가 하면 백성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재판하고 판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왕으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행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백성들의 일상 속에서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지요. 모세도 백성들의 송사거리를 이렇게 다루는 일들에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에게 네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워가지고 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들을 그래 좀 들어서 나누어줘라. 그런 코치도 받게 되어지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사사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 여선지자인데 드보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사들은 거기에서 재판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막 어제 저녁에도 하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막 사사기 막 속독으로 막 일단 오늘 다 못 떼고 아침 먹었는데 재판했다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드보라는 재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머지 사사들은 전부 뭐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적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준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해방자,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직분은 사사라고 되어 있다는 그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14명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사사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12명으로 하자 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당연히 사사다 14명으로 하자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몇 명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사사들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 들어서 여러분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직 제가 공개하면 안 되니까 이 한 두 사람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지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서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일이 다 표현을 지금 시간 관계상 할 수 없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일본의 치하에 있으면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며 어릴 때 들었는데요, 그 참 일치해서 제 아버님한테도 들었어요. 아버님 좀 어릴 때였지만 그 막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시골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막 그 숨어서 몰래 양식
뭐 할 때 하려고 숨겨놓으면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찾아가고 짐승들 다 잡아가고 막 솥단지까지 다 들고 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경을 좀 읽어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당시에 이 기드온 시대에 엄청 힘들게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부짖는 거,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신 과정들은 쭉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고요.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녀보라. 나팔 불고 한번 다녀봐. 그러면 사람이 네게 붙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 수가 몇 명이었습니다. 다 모아보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다. 그 중에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자들이 있을 테니 그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너희들은 겁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아까 본문에 읽었던 대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개가 핥듯이,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이제 막 그렇게 핥아 먹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던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아있는 자가 300명이 나왔어요.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그렇게 물을 핥아서 마십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구별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합니다.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는 성경에 뭐라고 되냐, 메뚜기 떼 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메뚜기 떼가 거의 뭐 우리 들판에 없지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막 저 야외 나간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다. 사람이 많을 때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다. 하늘의 별처럼 많다. 또 하나의 이 표현이 뭡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미디안의 지금 군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붙어서 겨우 300명,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이 300명의 군사가 그들을 쳐부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고, 그 사건에 있어서 지도자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사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인 기드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의 숫자를 줄여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 같은 적군들하고 붙기 위해서는 처음에 모여들었던 32,000명도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수십만은 돼야 되지. 많다고 32,000에서 22,000 집으로 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거기서 9,700을 집으로 돌려오려고 300명 남겨놓은 것입니다. 뭐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기하급수적인 수준으로 사람의 숫자를 줄여 나가신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아주 최신식 무기가 있을 때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무기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고 무기를 얼마나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지만, 그때 그 시절은 군사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군사가 많아요. 한국전쟁 때 국군이 압록강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내려왔죠. 그 이유는 뭡니까? 개미떼 같이 몰려드는 중공군의 숫자를 당할 수 있다. 쏘아도 앞에 맞아서 쓰러지면 또 넘어오고 또 넘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투를 했던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쏘아도 넘어지면 또 들어오고 넘어지면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온다. 이 미군과 국군이 아무리 대항해도 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제 밀려 내려와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후퇴하게 된 것이죠.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의 숫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를 줄여 나가셨을까라는 겁니다. 유심히 본문을 읽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사람들을 뽑으시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감추리다 보니 300명까지 오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소수의 인물만을 원하신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한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일하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께 정말 필요한 인물인가? 정말 당신께서 원하시는 인물인가? 당신의 마음에 속드는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사람과 당신의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인물일까요? 몇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윗을 한번 손꼽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부분이었을까?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감추려 보았는데,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천하대장군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언급했지만 상식적으로 천하대장군 골리앗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붙어가지고 싸움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다윗이 한판 붙자고 골리앗에 도전장을 던진, 그래서 결투를 벌이게 되어진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윗도 상식적으로 물론 믿음은 좋았겠지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저 사람하고 붙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맞자 이 싸움의 상대가. 근데 왜 그런 천하대장군하고 다윗이 목숨을 건 싸움, 져서 치면 자기는 죽잖아요, 그죠? 물론 골리앗이 져서 죽었지만 다윗이 치면 지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소년 목동 다윗이 왜 골리앗과 목숨을 건 싸움을 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입니다. 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것들이. 우리말로 하면 핫바지 입고 말이야. 이 나무 짝대기 들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것들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자와 맞붙어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 어떤 대상이나 무엇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 칩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평생을, 일생을 자식들의 인생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갑니다. 맞죠?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식을 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목숨을 걸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맞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농담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했지만 뭐 안에서도 서로 연애하고 막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해주고 지금 잘 살고 그런 뭐 지금도 연락 오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비슷하게 이야기. 정말 너희들 지금 친구하고 있는 이렇게 사귀고 있는 옆에 짝지 이렇게 정말 그 아이가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정말 너희들 사랑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그 자매가 혹은 그 형제가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당신을 건져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정말 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좀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요소, 원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순종,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결정적인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을 깨닫고 나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또 교회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거루터기 교회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추락할 만할 대로 추락되어진 하나님의 이 교회의 권위,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오롯이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소원과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런 표현이 그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저 시골 그 장에서 목회할 때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구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다가 이 구절이 탁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랫도록 제가 이 구절을 제가 내리에서 떠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막 저 가슴에 막 구구절절이 막 박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 젊었을 때지만 내 후손들이 내 묘비에 뭐 글을 하나 생긴다면 꼭 이 구절을 새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제가 혼자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묘비도 필요 없고 화장하고 이제 뭐 납골련 들어가면 끝나니까 뭐 그런 묘비 조사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젊은 저에게 각인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누가?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나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공통적인 분모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건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소원과 열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소원을 품고 열정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서 한결같이 세상이 바뀌거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자긍심은 남을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던,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내 소원을 성취했다는 성취감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소원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서 세상을 망칠 수도 있고 타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품은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열정의 과정들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는 자긍심은 갖게 되어지고 자기가 품었던 소원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은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멍들고 아프게 합니다. 고통의 정도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에게 품은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룬 만큼 또 다른 사람은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소원과 그 열정은 이루는 만큼 그것을 이루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인생의 고통과 피해와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손해와 억울함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값으로 자기는 지금 그 소원을 이룬 거예요. 신앙의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알겠죠. 그것이 가슴으로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소원과 뜻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막 올림픽에 가서 막 메달 따려고 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취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날마다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 가슴에 품고 실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존재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게 조금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민하다가 원고에 넣어놨습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다윗은 찰나의 순간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당시에 찾아와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했지. 그 순간 다윗은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그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짓습니다. 시편에 읽어본 다음에 우리 또 순서대로 찾아보게 될 것인데, 그 보면 다윗이 정말 뼈저리게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뒷글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뼈를 깎아내리는 아픔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목회자의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홀로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서 홀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기도하러 막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래 막 옛날에는 산에도 많이 가고 그랬죠.
저녁에는 막 문제거리가 있어서 아이고 우리 남편 지금 암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막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막 땅을 치면서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새벽 6쯤 되어지면 공동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러 그날 밤에 이불 보따리 사들고 교회 간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저녁에는 남편의 그 아픔 때문에 자식이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에는 자기의 죄를 내놓고 하나님 내가 죽을지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새벽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엎드릴 때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뜻밖의 우리의 일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귀로 듣는 세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할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회개의 무릎으로 엎드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번에 하지 뭐.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통성기도 할 때만 그때 막 엎치기로 막 같이 한번 하고 막 말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저하지 않고 엎드려야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 그치고 이제 물이 빠지고 노아가 나왔지 않습니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 또 성경을 다 찾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정결한 동물들 한 가지 다 치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심정이 뭐였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진멸하셨습니다.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하고.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연들을 노아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시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를 다짐하면서 드리는 그런 번제의 제사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 그랬죠. 자,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성경 일일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9장 전반부에 그 짧은 구절 안에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우리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쭉쭉 세워나가라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맞지요? 다시 말하면 그 귀중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철저히 낮은 자세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입은 노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하나 보면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한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셔서 자, 이게 내 뜻이다, 이 내 계획이다, 내 소원이다, 네가 한번 이루어보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너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을 때니까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상태죠. 노아는 죄를 해결하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공통점이 있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듯이 신앙 공동체나 여기에 속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진부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무릎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 갔는데요, 그 목사님인데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서 회개하라는 설교 자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떠나요. 교회가 부흥 안 해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가르침 받고 목회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추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외부의 이런 건물의 어떤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그걸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뜻과 계획과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정에 넘치는 사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는 눈물을 회복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스케일이 어떻든 사이즈가 어떻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가치를 주든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복된 세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에도 있고 우리 1집에도 있는데 찬양 1집에 17번입니다. 찬양 1집에 17번. 찬송가는 304장인데 똑같은 것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7번 1집에 17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나를 먹물 삼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끝이 없을까. 저를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리니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숨도여 전하네. 주신 말씀 가지고 각자 회개하실 것이면 회개하시고 결단하실 것이면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 있으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찬양합니다. 종이 미진한 준비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였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주여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며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 하나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과 일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또 우리 그루테기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만한 존재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로 승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내 목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각인하고 늘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우리가 가슴에 새겨 나가는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당신들의 그 이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우리의 생을 다하여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의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 뜻과 소원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인생을 다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정을 싱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사연들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눈물로 얘기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눈을 열어주시고 종이 얘기할 것이 무엇인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엎드리오니 아버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달력을 가만히 보니까 내일이 이제 서성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 하나는 우리가 그간에 이런저런 교회의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만나게 된 여러 스승님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잘 받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받은 가르침대로 또 다른 자에게 가르쳐서 또 다른 자의 스승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경도를 통하여 또 공교육을 통하여 교회 교육을 통하여 이런저런 인생의 많은 경도를 통하여 여러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많은 교훈과 권면들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르침들을 겸손히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결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교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날 우리들을 가르쳐주셨던 그런 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주여, 다시 한번 그 가르침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 5월달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들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며 또 걸어가는 세월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가르침받은 것들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스승으로 쓰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을 바라볼 것인데 주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권면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진실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결코 이런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없사오니, 오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갈 터인데 그 가르침들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순종의 능력, 주여 성령의 그 순종의 영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치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그렇게 교회 공동체도 주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나가는 귀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의 인생을 불쌍히 여주시며 우리 오늘 머릿속에 모든 우리 교우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여,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며 또 다른 자의 스승으로서 가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구애받지 않는 신분, 우리 하나님 오직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거리터기 교회가 10개월여 전에
이 언덕에 세워졌는데 우리 거르드기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며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아버지의 뜻, 말로만 아버지의 계획, 말로만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부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그런 개개인으로 서갈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땅에 들어있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귀한 마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열정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적할 때 겸손히 엎드려 눈물로 회개의 아픔을 감당했던 그 아름다움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붙잡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가하시겠지만 주여 성령이 오늘 엎드린 심령의 가슴 속에 구구절절히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 각자의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적용케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앞에 속드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열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주님 받아주옵시며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예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치료와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가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은혜와 충만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를 가지고 주옵소서. 또 오시는 주께서 전하는